함께 읽었던 시편 54편에 있는 시는 다윗이 이제 사울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시비라는 땅으로 도피했을 때 그때 발생됐던 사건을 배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도피 생활은 한 10년 동안 계속됩니다. 사울의 성에 빠져나와 가지고 10년 동안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거치게 되죠. 이 시기를 세 개로 분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시기는 유랑 초기의 시기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믿음의 동지들을 얻게 되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또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그 높당에서 그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그 일가가 대학살하게 되죠. 학살되게 되죠. 85명이나 되는 사람이 무고하게 아이들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의 그 칼날에 죽게 됩니다. 그것을 유랑 초기의 시기로 이렇게 보고 또 두 번째 그 시기는 추격기 사울의 본격적인 추격기가 시작돼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사울이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때 왜 작정하고 쫓아다니게 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앞을 가로막는 어떤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아주 본격적으로 다윗을 쫓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시기가 있는데 다윗의 그 망명기 시기를 이렇게 분류해요. 그때는 다윗이 블레셋 땅인 그 시글락으로 거처를 삼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미친 척을 해요. 그 성 앞에서 정말 미친 척하고 그 땅에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쳤구나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시의 배경은 그 십이라는 땅에서 그곳에 피난해서 다윗이 그곳에서 있었을 때 그때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참 신기한 것이 있는데 그 십이라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가문이에요. 자기 식구, 자기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그 십이라는 사람들이 다윗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사울에게 계속해서 밀고를 해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군사가 막 쫓아오고 그렇게 두 번씩이나 그 십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가문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밀고를 합니까? 그들은 이게 들었거든요. 보았고 다윗을 도와준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일가 모두가 다 85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울의 칼 아래 죽었던 장면을 사실을 그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정말로 가는 곳마다 백성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자기 식구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결국에는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해외 블레셋으로까지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다윗의 피난 생활은 정말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순간이었어요.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거고 사울은 끝까지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모두가 다 감시의 대상으로 자기를 봐요. 다윗이다. 그러면 사울에게 빨리 알리자. 그러니 어떻게 그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순전히 주변에 다 원수밖에 없고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여기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뭐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산다. 내 생명은 사울의 칼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4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 상황 가운데 정말로 힘들어서 지쳐서 완전히 다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그의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입니다. 아무도 안 도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은 나를 도울 것입니다. 또 나를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의 어떤 칼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신당하고 그리고 위험한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과연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참 이게 힘들어요. 다윗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다윗은 십 사람들의 그 밀고에 대한 분노, 배신감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 가운데 채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거니까. 자기 가문들, 자기 식구들, 나와 함께했던 유다 지파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밀고 하는 거면 얼마나 분하고 화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 녹여내요. 다 녹여내. 괜찮고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해요. 다윗을 추종했던 그 병사들이 있어요. 그때 초기에 함께했던 한 200여 명의 군사들이 계속해서 다윗과 같이 다니게 되는데 200여 명의 군사들이 다음에 그 다윗이 다윗성에 들어갔을 때 장수라든지 아니면 큰 군사적인 그 자리를 차지해요. 왜냐하면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찔를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자기 삶에 자기 마음에 분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배신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꾸어냅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 마음과 심령 가운데는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 오히려 주님과 깊고 내밀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다윗은 생각해요. 어려움이 힘듦이 나에게 덕이 됩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꿔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6절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뭘 얻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어떤 상황이 풀려가지고 하는 낙헌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주 또 도망가야 되고 또 칼날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낙헌제가 뭐냐면 감사를 드리거나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는 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드리는 서원의 제사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키실 줄 믿고 이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져주실 줄로 믿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동역자 실라와 함께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 노쇠했고 병들었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사와 찬송을 해요.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한 이야기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현재 상황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많은 이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항상 기뻐하래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래요. 이게 우리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곤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어렵지만 감사로 바꾸어내요. 다른 사람 생각할 때 참 어리석죠. 바보 같은 사람들. 네 꼬락지를 봐라. 감사할 일이 뭐가 있는지. 근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실 것을 아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만드실 것을 아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 복된 기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우리 모두 처지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참 대견하다. 참 기특하다. 참 그 마음 참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던 그 눈빛도 돌이키셨던 그 모습도 다시 우리에게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축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얼굴빛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얼굴빛을 돌리지 아니하신대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돌리지 않으셔요. 흐뭇한 표정으로, 마치 아기가 자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흐뭇한 표정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많은 신앙의 반성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은 다른 것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좀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